히즈 워드 6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큐티인 본문 중에서 구약성경 10편 22편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22편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에스더의 말씀을 마치고 시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시편, 오늘 말씀은 시편 22편 그 첫 번째 부분부터 그 중반부에 해당되는 부분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은 어떤 시편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편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과 순환을 미리 알려주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 메시아 시편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시편을 읽어보시면 시편의 각 그 편마다 각 표제어가 있어요. 표제어. 노래별로 표제가 있는데 22편은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이면서 야엘렛 샬에 맞춘 노래이다. 이름도 어렵죠. 야엘렛 샬에 맞춘 노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야엘렛 샬이라는 뜻은 뭐냐면 새벽의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새벽의 사슴이라는 그런 시를 말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뜻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봅니다. 자, 1,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 2절 말씀 보시면 이 다윗의 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쫓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쫓기면서 쓴 시가 22편입니다. 누구한테 쫓기고 있습니까? 장인어른, 사랑했던 장인어른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죠. 왜 쫓기고 있냐? 이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이 다윗이 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전쟁의 영웅으로 등극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를 다윗이 잡았습니다.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이 잡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막 이런 노래도 부르면서 다윗을 사울보다 더 높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자기가 주목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왕인데 나에게 공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듣보잡이었던 다윗에게 공로를 돌리고 있으니 사울은 거기서부터 조금 불편한 감정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감정들이 이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극에 달했고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그런 행동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제 다윗은 자신의 사랑했던 그 장인어른과 함께 할 수 없고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이 시가 나오게 된 거는 그냥 하루 이틀의 이런 감정에서 담겨진 노래가 아닙니다. 꽤 긴 시간 동안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를 전전긍긍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죠. 제가 왜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런 탄식의 노래를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면 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저 이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통스러운 신음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봅니다. 자, 참혹해요. 무슨 내용이냐? 낮에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해가 떠 있을 때도. 해가 질 때도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지금 저를 모른 채 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도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침묵으로만 일관하신다면 그 욥기의 말씀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세요. 다윗은 급하거든요. 지금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무작정 화를 내진 않아요. 왜냐하면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구원해 주셨고 조상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결국에는 좋은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걸 다윗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작정적인 화를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 분위기가 좋지 않아져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저는 지금 사람들에게 벌레 취급받고 비방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네요. 바보가 되었네요 라고 말해요. 7절 말씀에 하나님, 사람들이 다 저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감정이 극에 달해요. 이 무슨 내용이냐? 8절 말씀을 세 번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라고 말해요. 이게 뭔 말이냐? 사람들은 이러쿵 저러쿵,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던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좋았는데 이거 봐라 저 봐라, 관계가 좋았는데 저 봐라, 지금 어떻게 됐냐, 이 조롱하는 말들이 다윗의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믿었더니 저 봐라 상태, 저 결과 지금 참혹하지 않냐, 이런 말들이 다윗의 근본을 흔들고 있어요. 신앙의 근본을. 다윗을 높였던 사람들도 다윗을 이렇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인생 잘 풀리지 않는다, 탄탄대로가 아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냥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왜냐?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인생의 절반을 왕이 아니라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장인어른에게 쫓기고 있죠. 이후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에게까지 쫓기면서 다시 도망자 신세에 처하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다윗의 어린 시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아버지에게도 무실당했고 형들에게도 무실당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나중에 아내한테 웃음거리가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만,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전체를 살펴보면 다윗의 인생 순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던 사람도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수모를 수반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상황을 모르시진 않아요. 다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또 우리의 이런 고통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억울함, 답답함 알고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알아요. 이렇게 내가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걸 지금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어머니 뱃속부터 지금까지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다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다 아니까 저 버리지 좀 마세요. 저의 손 놓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저 떠나시면 제 인생 답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억울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도 저 하나님 붙잡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압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다만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강력하게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으셨고요,
여러분들의 체질을 아세요.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습성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다 아세요. 우리를 지으신 진정한 부모님이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 나아가세요. 여러분들 절대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린 보호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나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작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삶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과 그 고통의 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시는 사랑하는 예능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 하나님 그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삶의 문제와 고난이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 의지할 것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과 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와 날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고난과 삶의 문제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